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우리들이 부활할 것, 즉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많은 목격자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부활할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도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부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만 있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많이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헛것이라는 것은 텅 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텅 빈 것이 되고 우리가 열심히 믿는 이 믿음도 텅 빈 것이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소멸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텅 비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어차피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냥 텅 비게 되는 것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믿어도 어차피 다 죽게 된다면 그 믿음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텅 빈 것이 되고 복음도 결국 텅 빈 것이 될 뿐입니다. 또한 15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지도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파를 하게 되면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했기에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 될 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냥 하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복음도 무너지고 우리 자신도 거짓 증인이 되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부활에 대해 설교할 때도 강조했듯이 부활의 복음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첫 번째 도미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무너지는 것은 이후에 연쇄적으로 다른 것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하나를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것도 무너지지 않게 세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것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말해줍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의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고 이것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리라 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즉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우리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사함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될 뿐입니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인하여 일어나는 죄사함도 없애버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영원히 자는 영면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잠으로 성도들의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잠은 망하는 잠입니다. 깨어날 수 없는 끝나는 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이 아니라 망하는 잠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에 만나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차피 다 죽고 끝나는 인생인데 무엇하러 더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으로서 이 세상의 공의와 질서를 바르게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고백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심판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죽음으로 모두가 그냥 끝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선하게 사는 것도 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죽음 앞에 사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말씀대로 살기 위해 늘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며 죽음을 내 인생의 끝으로 두며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간다면 이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을 끝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 되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며 죄 가운데 있고 망하는 자가 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 하나 없어도 다른 것이 세워질 수 있다고 여겼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하나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죽음 아래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왜 해야 합니까?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죽음으로 어차피 끝난다면 왜 우리가 새벽에 만나를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부활을 통해 나의 삶을 세워가고 부활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춰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이 없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하리라 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부활을 통해 나의 삶을 세워가고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부활 하나가 없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것이 무너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부터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바라보기에 죽음 아래의 삶이 아니라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부터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을 넘어 확신까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이 아닌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